오늘 레위기 강의의 26번째 시간 19장인데 전체를 다 읽고 강의하지 않고 오늘은 어차피 한 절 한 절을 읽어야 되는 19장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다 읽은 다음에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별명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종말장, 말세의 징조, 마태복음 10, 그럼 몇 장인가요? 이게 12 몇 장인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쫙 나오는 24장 맞습니다.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뒤에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활장은 몇 장일까요? 부활장 어딜까요? 부활.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전서가 맞네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축복장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너무 강렬해서 축복장으로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사실은 3분의 1은 축복이고 뒤에 3분의 2는 말씀을 안 지키면 니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런 말씀인데 앞에 축복이 너무 강렬하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까지 복 받는,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창고에 복을 주시고 적군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강렬하니까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룩장은 몇 장일까요? 거룩.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거룩장은 레위기 19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게 거룩장이에요. 레위기 주제가 거룩이에요. 그죠? 여러 번 강조했어요.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를 거룩과 또 하나 비슷한 단어, 거룩과 비슷하게 우리가 쓰이고 있는 단어, 그러나 구별해야 되는 단어, 정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레위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세계 열방 가운데 너희가 구별돼야 되지 않겠니?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유대 민족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하여 모두가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민족, 혈통적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는 거룩한 존재이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번역으로 읽게 되는 이 말씀엔 계속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주가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되는 부분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19장을 구분해 보면 37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규례, 지켜야 될 거룩함,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 여러분 늘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땐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그게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레위기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 그대로 나와 있고, 19절 이하는 이제 각종 지켜야 될 디테일한 사회 규범들, 도덕률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참고로 이 레위기 19장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뜻일까? 이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레위기 19장은 그냥 우리가 다 이해되는 뜻이에요. 읽기만 하면 뭘 특별히 강의할 것도 없어요. 왜? 말씀 그 자체니까. 거기에 굳이 뭘 더 보태거나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어려워요?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성품, 아버지 성품 닮아 그 성품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애써야 한다 그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바라보며 그 성품 더 완벽하게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규례인데 3절 읽습니다. 시작. 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죠?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규례들을 앞에 배치해 놨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3절 보니까 두 개의 의무가 나와요. 첫째는 뭐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 뒤에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 지금 계속 확인시키는 거죠. 강조하시는 거죠. 뭐가 이상하죠? 안 이상하신가요? 3절 이상한 거 없으세요? 두 가지가 이상해요. 하나님을 향한 규례의 영역 속에 뭘 넣어놨어요 지금? 부모 공경을 넣어놨어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순서가 기왕에 늘 거라면 안식일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먼저 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성경은 효경이에요. 레위기 율법 읽어보십시오. 부모 공경에 대한 얼마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섬기는 것, 그 19장에 저 뒤에 가면 나와요. 더 디테일하게. 백발의 어른 앞에서 일어나라. 어른을 공경하라. 여러분 이제 고령화 사회, 저 서구 사회는 100년, 120년, 150년씩 걸려서 고령화 사회로 점진적으로 들어갔다는데 우리 한국은 25년 만인가에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뭐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뭐 기껏해야 한 60대신 분들이잖아요 다. 이진희 권사님, 우리 고영옥 권사님 지금 60대 마음 가지고 사시죠. 근데 이젠 100세가 훌쩍 넘어가는 일들이 훨씬 더 페니실린으로 대표되는 항생제 약들이 개발되고 그리고 놀랍게 분석한 걸 보니까 인간의 고령화에 크게 기여한 발명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칫솔이래요. 칫솔. 이게 있어서 치아가 오래 가니까 또 치아가 빠지더라도 여기 저 우리 김진수 권사님이나 저 이명구 권사님 같은 분들이 잇몸에다가 다른 거 박아가지고 이빨로 쓰게 하는 임플란트 해주시니까 이가 있어야 음식을 씹고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다 사실은 치아가. 근데 이렇게 튼튼한 치아를 가지게 되면서 더 오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의학이 뭐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경받아야 할 어른들이 이제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이 가르침에 대한 중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내리사랑.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우리 미국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미국의 이 내리사랑, 우리가 말하는 내리사랑 이런 개념 그 생소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생각은 아니겠죠. 사람 사는 사이에 다 비슷한 마음일 텐데 사실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그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리고 그걸 좀 낯설어 해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리사랑.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으로는 괜찮은데 어른에 대한 외면을 위한 정당화와 합리화의 면피용 단어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포함시켜 놓고 그것도 제일 앞쪽에 오늘 거룩장 19장의 의무로 주어지는 첫 번째에 이걸 갖다 놓은 것.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것, 그거 거짓말이다. 사회 공동체, 일반 사회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어른을 섬기지 않고는 질서가 거기 있을 리가 없고, 어른을 제대로 공경하는 마음 없이 그 어른들의 신앙이 밑으로 전수될 리가 없겠죠.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후배들에게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 선배들의 신앙이 청장년들에게 전수가 안 돼 있어요. 20년 전에 있던 회칙이 어디로 다 사라지고 회칙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요, 이 전승이 있어야 돼요. 전승이. 그리고 레전드, 전설 또는 신화적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조직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게 뭐 라떼 얘기한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라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막절, 수장절, 우리 조상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거 끊임없이 강조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강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어떻게 광야 인도했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와 정착하게 했는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필요해요. 속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전승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밑에서의 반응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도전도 받고, 상황과 환경이 좀 틀려서 적용하기 어려운 건 알아서 찰떡같이 알아듣고 필터링하고 그러면서 공경의 마음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밑을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른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공경, 이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잠깐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볼까 그러다가 아니, 여기 그냥 나왔을 때 보는 게 낫겠다. 여기 아마 이 영상을 보면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한번 보시죠.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국민은행 좋은 은행입니다.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영상 나왔던 게. 저도 저거 보면서 참, 저게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그래서 3대가 같이 나오는 기획을 한 거죠. 늘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의 멘트도 그렇잖아요. 늘 자녀들에게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부모님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부모님인 본인들, 여러분 밑으로 주는 사랑의 절반만이라도 어른들에게 사실은 절반만이라도가 오늘 가르치면 좀 위배가 되네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는, 근데 성경은 늘 부모를 사랑하라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비율이 안 맞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자녀 사랑은 그냥 내버려둬도 하게 돼 있고, 부모 사랑은 의지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는 길에 전화하셔서 사랑한다고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오늘 레위기 강해에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레위기 19장의 거룩장의 첫 번째 부모 공경,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을 향한 공경,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일,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안식일이 나오는 거죠. 주일 성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타협하면 안 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지에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또 하시네요.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우상들 의지하지 마라, 신상 만들지 마라.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상 숭배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상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고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을 잘 드려라. 6절 열어주세요. 6절은 뭐냐면 제물은 그날로 다 먹어야 되지만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7절 사흘째 되는 날에 남은 제물 먹으면 안 된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미 앞쪽에 제사의 법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8절 그 날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이 그건 효력 없다, 이미 끝났다, 버려라, 불태워라 그랬는데 그걸 먹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 제물은 반드시 제물을 드린 그날 하나님 법에 따라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저장해 놨다가 비축해 놨다가 내 배를 위하여, 아니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놓고 혹시 그걸 나를 위해서 어찌저찌? 그럴 수 없죠. 회비가 아니에요. 봉헌금은 친목회 회비가 아니에요. 예물은 갯돈도 아니에요. 많이 내는 사람이 목소리 높은가요? 아니요. 교회는 주식회사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지분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교회는 100% 지분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머지는 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의 일을 감사함으로 함께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삼아라. 그 가르침입니다. 9절, 8절까지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규례라면 이제 9절부터는 이웃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10절에는 포도도 그래요. 포도 10절 열어봐죠. 포도 딸 때도 모조리 따지 말아라. 떨어진 포도 줍지 말아라. 치사하게. 누굴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인들이 그거 주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반 모퉁이 네 귀퉁이는 아예 남겨놓고, 그리고 곡식 추수하다 보면 나달 떨어지는데 그거 줍지 마라. 그거 주우러 갔다가 좋은 신랑감 만난 예수님 조상이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 보아스 만나잖아요. 이삭 줍게 하러.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먹을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웃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제일 앞부분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 이웃 돕기, 그걸 이렇게 강조하셨다니까요. 명확하게. 우리 저 뒤에 지금 월드비전 본부장님이 와 계신데 우리 월드비전에서 이번에 우리 책자 감사노트 1,500권을 주셔서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아마 활동도 하시고 일기도 쓰시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한 달 동안 쓸 걸 지금 2주 안에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그 월드비전 통해서 작년에 우간다에다가 보내드리기도 했고, 그 일에 앞장서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할 일 많아요. 월드비전 도와야지, CTS 도와야지, CBS 도와야지, 극동방송 도와야지, 대한성서공회까지 도와야지. 할 일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흘려보내는 일들,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연말 또 성탄 연말 연시 해야죠. 또 더 와야죠. 거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 해 지혜롭게 그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지
이웃을 위해 나가는 일, 인색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11절, 도둑질 못하게, 사기치지 못하게, 이웃 속이지 못하게. 당연하죠. 야, 사기꾼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이 사기당하는 사람, 그 보이스피싱 다 그 사기잖아요. 또 사기꾼들은 멀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웃의 마음을 멍들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거죠. 혹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힘껏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되더라도 일단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랬는데 말 한마디라도 잘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중심을 가지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뭐 너무 쉽게 여기 다 기록해 놨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래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또 이건 옛날에 이제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적용해 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막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큰일 난다 그랬는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을 보면 하나님을 앞세워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하는 일이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그거죠.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수단이 되시는 분이 아니다. 온전히 영광 받으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13절,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임금 체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 일 썼으면 돈 줘라 그날 당장.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찾아와서, 그렇더라도 그걸 변제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부도내고 접고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다시 했다가 친척 이름으로 다시 했다가, 그러면서 또 교회 뭐 일 있으면 후원한다고 가지고 오면 그게 덕이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몸이 불편한 우리 장애우들, 핸디캡을 가진 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뭐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거 다 알겠는데 여기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은 분인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정이라는 단어가 참 이 씁쓸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인 거죠. 늘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16절, 험담하지 마라.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마라. 17절, 동족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깨닫게 하라 그 말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이웃이 뭔가를 동역자가 뭘 잘못해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도 못 본 척, 뭐 괜히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자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사회도 그래요. 옛날 같으면 청소년 아이들 담배 피고 그러면 가서 꾸짖는 어른들이 있었지만 요즘 그거 안 하잖아요. 못 하죠. 또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 큰 또 화를 당할. 점점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들, 물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그를 타일러야 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너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그냥 레위기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19절부터는 여러분 각종 디테일한 규례들이 나와요. 여기 뭐 1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나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좀 특징적이에요. 독특하죠? 같이 뭘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술도 섞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꾸 두 종류를 한 밭에 뿌려도 안 되고, 아니 심지어는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짠 옷감으로는 옷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가 자꾸 혼합되는 거, 섞이는 거, 이거 하나님 경계하고 계세요. 왜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 섞여질 게 너무 많은 거죠. 혼합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통혼도 금지했고, 우상숭배 풍습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풍습 안으로 들어올까 봐, 두 가지가 섞일까 봐, 하나님과 바알신이 섞일까 봐 철저하게 금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될 수 없고요, 진리는 섞일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뭐 양보할 수 있어요. 짜장면, 짬뽕 그거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콜라랑 사이다 섞어 마셔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로 진리이신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다른 기준을, 진리는 타협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20절 이후부터 쭉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핏째 먹지 말아야 한다 등등등. 27절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야, 이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 까만 옷 입고 다니는 보수적 종교인들은 여기 구렛나루를 평생 안 자르니까 이 구렛나루가 돌돌돌돌돌돌 말라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요거 그대로 지키느라고.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홍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적어도 여기는 안 계시겠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안 계시겠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미아리에서 점쟁이 하다가 무당하다가 예수 영 만나는 바람에 교회 와가지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 고객 가운데 크리스찬이 제일 많았다. 택일 안 하시죠? 택일.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 날 잡을 때 뭐 용한 소리하고 보는 거 잘 보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적. 권사님한테 부적이 웬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권사가 됐길래 부적을, 그것도 성경 가방 안에. 그거 권면한 사람이 했다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라도 맞들면 좀 낫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직분을 그냥 막 주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집사도커녕 성도도 안 될 사람인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앞쪽에 지금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 무당이죠. 작두 타는 여인들. 점쟁이를 찾아다니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 얼마나 경계하시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그 뒤로 외국인 나그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또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놓고 그 뒤에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너희들 이거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공경해라. 부모님 공경이 어른 공경하고 다 연결되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교회가 왜 좋아요? 물었을 때 우리 교회 엄청 넓어요. 18,000평이에요. 우리 교회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저 7번, 8번 이렇게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1번, 2번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더 앞에 있어야죠. 그 가운데 하나 소망하는 거. 우리 교회는요, 어른을 공경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요. 여러분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회사는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의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외국인 나그네, 이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세요. 니들 올챙이 쪽 잊어버리지 마라. 니들도 딴 나라 가서 살다 왔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콧대가 높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최고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일본 사람들 콧방귀 끼고 무시하는 것도 최고고,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 쉽사리 그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외국에 나가 살았던 경험, 니들 민족 전체가 거기 살았다. 애굽에 나그네 신세였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오는 분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은연중에 무시하고 깔보고, 이건 이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하긴 뭐 중국이 얼마나 큰 강대국입니까? G2 아닙니까? 미국하고. 그래도 무시하고, 일본 사람들도. 그러고 보면 우리의 4대 가면 다 또 사라진 듯 해도 또 이상하게 서양 사람들에는 또 다른,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같이 사는 공동체에 외국인들 제대로 섬기고, 요즘은 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혹시 그게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속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저울 문제로 저 횟집 뭐 수산시장들 뭐 다 방송하는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자영업하는데 속여서 되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사람을 속이면서 하나님 여기 축복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정직하게 장사해라. 정직한 자의 형통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의 주제가 거룩인데, 거룩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고, 하나님께서 디테일한 부분을 여기 설명해 두셨는데 우리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아니, 행하는 게 쉽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뭐 새로울 게 있어요? 다 그대로예요. 이대로 지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할렐루야. 37절 결론입니다. 그대로. 요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인가요? 박자를 지켜서 여러분,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축복의 조건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가장 중요한 거룩장이라는 레위기 19장이 별다른 무슨 강의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읽기만 하면 그대로 이해되어지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야 하는 우리가 이 말씀 반복해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명확하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단 하나도 어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시원케 해드리며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명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수요일 저녁에도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